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입니다. 그리고 청년부 표어는 뭐죠?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라는 표어로 우리 청년부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 애쓰는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청년회 때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하시나요? 기도하기 참 힘들죠. 사실 기도는 오래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늘 힘써야 해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물론 잘 안 한다는 것에도 있지만 기도가 일단 뭔지를 잘 모른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또 교회에 문제가 참 많아지는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기도에 힘쓰자라고 하면서 정작 기도가 뭔지 모르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에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 시간에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또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아마 첫 번째 답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친구 사이나 또 연인 사이 또는 부부 사이 또 직장 동료 사이에서 관계가 좋아지려고 친해지려고 또는 나빴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노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대화부터 시작해야겠죠. 관계에 있어서 어, 교제하는 것, 어,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화의 기술을 배우려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할 때도 대화를 하지만 관계가 가장 좋을 때 많이 하는 것도 대화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지 친구 간에 또 동료 간에 부부 간에 연인 간에 어떤 사랑이든지 서로 사랑하면 많아지는 것은 가장 먼저 대화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른 얘기를 하고 또 상대방의 공감을 얻고 싶어지죠. 근데 또 말하기만 하면 내 마음을 말하기만 하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서로 그런 우스갯소리로 여자들끼리 카페를 가면 서로 각자의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얘기만 열심히 상대방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면 대화가 성립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까지 있어야지 비로소 대화가 성립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아주 좋으면 뭐부터 많이 하게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과 또 나의 신앙생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지고 또 내 말만 막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도 궁금해지고 또 듣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그냥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나의 삶과 별로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서만 그치면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최선임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7, 8년 전쯤에 미국에서 살다 온 20대 초반에 아주 어린 한 친구를 양육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첫인상이 저에게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얼굴 군데군데 피어싱이 있고 또 옷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여기저기가 찢겨져 있고 여자아이였는데 참 자유분방하고 또 아직 신앙도 가지지 못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을 하면서 널 위해 기도하겠다고 기도 제목을 매주 물어봤는데 늘 영혼이 정말 한 개도 없이 가족 건강이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가족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늘 가족 건강을 기도 제목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너무 없어 보여서 하루는 진지하게 너의 상태 또는 너의 마음, 너의 생활에 대해서 다른 기도 제목 없냐? 왜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한낱 신에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 일이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친구에게는 자기 인생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은 있지만 자기와 별로 관계없는, 자기가 의지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거예요. 솔직히 그 순간에는 그렇게 말하는 이 친구를 보면서 얘는 뭔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이가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계시죠?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는 방금 이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 삶은 내 일이니까요. 하나님께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한 단계 한 단계가 하나님께 달린 일임을 인정하지 우리가 못한다면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삶은 내 것이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키우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또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 아들이 저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버지인 제가 가장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기쁠까요? 일어설 때요. 뭐 일어설 때 다들 특별한 순간이라고 하죠. 일어서고 뭐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특별한 순간들이 물론 있습니다. 또 말을 잘 들을 때 물론 말을 잘 들으면 너무 예뻐요. 기분도 좋고 또 애교 부릴 때 너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예쁜데 제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가 제일 기쁘냐면 이 아들이 피곤하거나 무서워서 제품에 안길 때가 있는데 제품에 안겨서 완전히 힘을 풀고 그 고개를 제 어깨에 제 가슴에 떨구고 온몸에 힘을 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이죠. 저도 그럴 줄 몰랐는데 이 아이가 나한테 온전히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안길 때 정말 세상에 더 가질 것이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하고, 또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간이나 쓸개 다 빼주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사랑과 그런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물론 저도 죄인이라서 10분 뒤에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릴까 싶은 마음이 바로 들긴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이 아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을 느낄 때 아버지로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이것처럼 우리의 힘을 빼고 온전히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이 부분은 굳이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은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기도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도도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이기에 열심히 힘써서 하는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기도도 배워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먼저 잘못된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잘못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이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랑하는 기도를 했어요. 당연히 자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큰 길거리에 서서 아주 큰 소리로 자랑하듯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의 신앙심을 뽐내기 위해 로비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겠죠? 우리는 거꾸로 반대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내가 학교나 회사에서 식사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뭔가 선입견을 갖지 않을까? 부끄러운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지만 사실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 외식하는 기도를 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남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보면 말을 더듬거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또는 말을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일까?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오래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뜻일 리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 앞에 이방인과 같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기도할 때, 종교 의식을 할 때 중언부언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중언부언했냐면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해서 반복해 외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교 의식이었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자신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옛날 이제 물 떠놓고 아니면 나무 앞에서 어르신들이 했던 모습들 있죠. 비나이다 비너이다. 지성이면, 내가 너무 열심히 노력을 다하면 감천이다, 하늘을 감동시켜서 내 기도가 응답받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공적을 쌓아서 내가 내 것을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시면서 이제 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을 다 보진 않을 거고, 주기도문의 첫머리를 볼 건데, 그 주기도문의 첫머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고 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 또는 심판주 하나님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죠?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물론 여전히 하나님은 무섭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더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무섭고 또 두렵기만 했던 그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의 따뜻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따뜻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라는 말이 너무 당연하죠. 우리 집,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또 뭐 있죠? 우리 차, 다 우리라는 말을 붙여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영어에선 그렇게 쓰나요? 잘 못하나 봐요. 영어에선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 엄마, my라고 쓰잖아요. 이 성경이 쓰여진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우리 아버지라고, 한국말처럼 우리 아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 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나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알려줬다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 특별할 뿐만이 아니라 나와 나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특별한 관계임을, 우리가 서로 특별한 관계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본문 8절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죠.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도 이미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잘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나의 장래가 내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내 앞길을 잘 아시고 유익한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전지하신,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할 때 불평불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가장 유익한 것을 줄 것이라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묻고 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절대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자녀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자꾸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만 있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만 있어서 자꾸 이 땅의 것들만 구한다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원래 소속, 우리의 고향은 그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을 정해놓는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못하시니까 이건 기도하면 안 되겠다.
이 정도는 그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굳이 기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바르게 기도에 힘쓰는 2023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외식하는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내 공적을 자꾸 쌓아서 내 것을 얻어내려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알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는 기도로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